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문, 그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성경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삶의 교훈을 얻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명이나 인명이나 또 작은 사실들은 조금씩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마다 어떠한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썼으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복음적인 본질을 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 a sinful woman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이야기의 장소가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의 라사로의 집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이거나 시몬의 집으로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던 마리아든 그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이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나오고도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였던 간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조금씩은 그런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사복음서에서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심적인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상의 죄의 용서를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그 죽음을 위한 장사를 지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이 향유로 주님께 어노인팅, 기름을 부었다는 그 본질적인 것만은 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혹은 죄 많은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최선의 사랑의 향기가 나는 이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믿는 자들로서 평생을 살아가며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렇게 드림으로 해서 주님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함이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장자들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다 죽게 하셨는데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표징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깨우침을 주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벌써 1절부터 6월절 엿새 전에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카운팅 다운이라고 그러죠. 6, 5, 4, 3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가까이 가고 있다는 서막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라고 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험 받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계속하여서 한 곳을 향하여서 가시는 마지막 여정이시죠. 세상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그 여정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 즉 얼마 전에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족의 집에서 저녁을 잔치를 베푼 그 대접을 받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구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역시 그녀답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음식장만 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바빴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지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나사로의 집이 얼마나 그렇게 큰 대궐 같은 집은 아니었겠죠. 그 시대에 집들이 그만했을 텐데 그나마 자기 형제 나사로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기 삶에 어쩌면 모든 것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봉급과 견줄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값을 치르고 산 비싼 향유, 나드라는 것이 그때는 히말라야 쪽에서 오는 귀한 향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것을 쏟아 부을 때 그 향내가 온 집안에 진동하더라.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확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almost 그 냄새를 그 향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볼 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인가, 러브 스토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집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가족을 알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그 형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살려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느라 붓고, 그 당시에 여인의 머리는 정말 귀한 것인데 남에게 보이기도 아까운 그런 머리로 닦았다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사랑의 이야기, 그 아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의 맡은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사랑의 향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아름답게 진행되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죠. 아니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돈을 자기가 훔치는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향유가 정말로 비싼 것이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1년치 봉급을 털어서 그 향유 한 병을 샀다는 것, 그것을 더군다나 그 더러워진, 먼지로 더러워진 발에다 부었으니 그때 구두가 이렇게 그릇같이 생긴 것도 아닐 테고 샌들을 신으셨을 텐데 땅에도 흘리고 얼마나 그게 낭비였겠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였는가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보시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willingly, lovingly, 자원하는 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leave her alone,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오. 야, 너는 나 발 닦으라고 물 한 그릇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주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가. Leave her alone. 그 사랑의 극진한 표현을 하는데 가만 놔두지는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꾸짖는 그러한 복음서의 기록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랑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에 표현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젊은 남편이 아주 병세가 심해서 부인이 걱정이 돼서 의사 사무실을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 사무실에 가서 다 진단을 하고 이제 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의사가 부인만 사무실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 남편의 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거기다가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그 부인은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제가 하라는 대로만, 처방해 드리는 대로만 하면은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극정성으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아침에 먹는 음식이 그 아침 식사가 힘이 되니까 잘 차려주시고 항상 웃는 낯으로 정말 마음에 불편함 없이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점심에는 가능하면 이 무공해 식품, 영양가 많은 거로 점심에는 점만 찍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성으로 하시는 정성으로 병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십시오. 저녁은 또 왕같이 드셔야 되니까 정말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 무슨 설거지 해라 말아라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절대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하루 세 때를 그렇게 잘 드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왕 중에 왕같이 떠받들면서 8개월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길면 1년만 그렇게 하시면은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제가 처방한 대로만 하시면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의사가 다 진단을 하고 무슨 처방을 내렸는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보, 의사가 뭐라 그래?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남편을 지극히 쳐다보시면서 당신 멀지 않아 죽는데 그러시더래요. 처방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에? 우스갯소리로 예화지만은 이게 뭐 영어로 된 예화를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맛이 흐려지긴 했지만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연애할 때는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정말로 자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가정을 그렇게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그 오라버니까지 살려낸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 사랑의 표현, 그 마음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 있는 걸 전부 다 털었을 수도 있고 1년을 고생해야 버는 돈을 가지고 산 향유를 주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겠노라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저희들이 배울 만한 그런 삶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처음에 주보를 사무실로 보낼 때에는 제목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해서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돈이란 것이 연결될 때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삶의 상황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라는 곳에서만은 물질로 인하여 분열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일치로 복음적인 사랑만을 우리가 실천하며 삽시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리어 주님께 사랑의 향기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님께 사랑의 향기를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주는 사랑입니다. Love of giving. 둘째로는 받는 사랑입니다. Love of receiving. 셋째로는 나누는 사랑입니다. Love of sharing.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녀가 가진 최고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요. 낭비예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마리아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아마 더 좋은 것을 드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드릴 때 느껴지는 기쁨을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그 마음에 간직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점으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주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먼저 계산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마음속에 그저 남들 보기에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찾아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는 물질 때문에 시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만한가, 그것은 정말 값으로도 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단지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그거 다 털어서 내라는 말씀은 아니죠. 내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어서 주님께 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드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삶에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거 1년치 본 것 갖다 드렸습니다 하면 받고 꿀떡하고 잘했다 하고 그냥 돌아서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11조의 말씀을 드릴 때 쓰는 성경이지만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 전에 보면은 봉헌물이라고 나와 있죠. 11조나 봉헌물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정말 rich and famous,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겠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학교 다니고 학위 따고 뭐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 간증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제가 사립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뉴욕에서 사립대학원이 꽤 비싸죠. 근데 혼자 몸으로 와서 유학 와서 밤에 12시간 일하면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학비 다 벌고 한국에 부모님 생신 되면은 또 몇백 불씩 보내고 그렇게 좀 살면서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거 뭐 1년 열심히 벌어봐야 학비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막일하면서 밤에 12시간 해봐야 얼마 살해봤나요? 그 목사님께 한번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이거 학비 1년 동안 그냥 죽자사자 12시간 벌어도 학비도 모자라는데 11조 내야 되나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야, 남자놈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라마. 에?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 창고를 열고 에? 쏟아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해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계명인데, 시험해보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 한 구절 있죠? 그건 아시죠? 너 11조를 내도 모자라고 안 내도 모자라는데 기왕이면 내보고 한번 모자라 보라마. 그러셔서 내봤더니 제가 제 시간에 졸업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되더라고. 어디서 생기는지 제가 복권은 그 대신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24시간도 일하고 며칠씩 하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시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뭐 헌금을 강조한다 그런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1년치 봉급을 털어서 향수 한 병을 사다가 쏟아 부을 정도의 그 삶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우리가 봐도. 그러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이 산제물이 되며, 산제물을 드릴 때에 그 사랑의 향내가 집안을 진동한 것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사랑의 드림,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믿음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그 주제넘는 넘치는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아이고 그 살림을 다 아실 텐데 1년치 봉급을 털어서 산 그 향수를 받으셔? 우리 그 한국에 그게 무슨 법이죠? 무슨 영자법인가요? 얼마 이상으로는 못 받게 돼 있는 거. 김영란법이라 그러나요? 예. 아니, 예수님께서 뇌물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남 1년 죽자사자 고생한 그거를 그냥 덥죽 받아버리시네? 시험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grace라는 것이 the free gift, undeserving gift.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조차도 받지 못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자기의 죄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의 시작이 있어야 그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자원하는 영으로 내가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을 때에 용서와 구원 안에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흠 없으신 분이 죄 되신 분으로 죄의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용서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깊이 인벌브 하지는 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한번 봉사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섬기고 봉사할 것이 보이니까 더 봉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으로 해서 받아지는 사랑도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받는 사랑이 세상의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들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러죠? 콜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세상적인 이해로 뭉쳐진 관계들보다는 더 깊고 단단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볼 때 우리에게 도리어 받아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복음적인 공동체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은 작지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와서 한번 인사를 받아도, 말을 한마디 들어도 행동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교회로서 오는 분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 맛과 향내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는 사랑도 중요한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셋째로 나눔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주고 give and take라 그러죠. 사랑이 주고 받는 것의 총체적인 잘 조화가 된 것이 있을 때에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한다면은 나눔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Journey of sharing. 평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을 나누느냐?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 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 나에게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다가 시험받은 형제자매, 상처받은 형제자매 같이 그 복음을, 본질적인 것을 다시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이 나눔의 여정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 그것을 나누며 함께 섬기며 가는 것이 평생 가는 사랑의 나눔의 여정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나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요, 내 주변에서 세상을 힘들어하고 정말 죽음의 사망 골짜기 같은 곳에서 울며 불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이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것이. 오늘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진대. 저희 일부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서포트하는 패밀리 프라미스라는 디렉터가 와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된 사람들 잘 수 있는 데도 구해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직업 훈련도 시키고 언어도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본부가 우리 교육 그 에듀케이션 빌딩 아래층을 다 그분들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1년에 몇천 불씩 지원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알고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알고 할 때에 그 가치가 더 있는 것이에요. 그냥 돈 있으니까 몇천 불 그냥 성경금 보내는 거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진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너희가 항상 그들을, 이웃을 도와서 이웃을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지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할 그때에 그 귀한 순간을 위해서 그 향유를 나에게 붓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물 한 대접도 주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은 듣고 깨달음으로 해서 온전한 사랑의 드림과 온전한 사랑의 받음과 온전한 사랑의 나눔의 실천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도 부끄러움 없고 세상에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가며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항상 그 사랑의 감동과 사랑으로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